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현대의 교회들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현대의 교회들. 지난 시간에 그 오바댜서를 통해 그 이스라엘 그 형제 국가였던 에돔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대원서인 요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된 그 짧은 책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구약의 그 대원서들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한 반면에 요나서는 이방 민족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부분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이 3일간 있었던 일이나 고래가 그 요나를 육지로 토해낸 일, 그리고 넝쿨과 벌레 이야기 등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책의 그 실제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그 와중에 이 책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단지 그 교훈을 주려는 설화인가로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서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으로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를 확인해 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응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요, 우리는 당신께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런즉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요나와 그 요나서의 역사성, 즉 기록된 사실 그대로 임을 인정하심으로써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그 요나서에서 신약과 같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라.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원자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아시리아 그 수도인 니네베로 보내기로 하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 대한 애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정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라. 그럼 다시 요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네베, 이 니네베의 제약으로 노아의 그 홍수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나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죄의 면전에서 타르시시로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그가 타르시시로 가는 한 선박을 발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죄의 면전에서 떠나 그들과 함께 타르시시로 가려고 그것에 뱃삭을 지불한 다음 그 안으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니네베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뜻밖에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그 니네베가 있는 그 동쪽 방향이 아닌 서쪽인 타르시시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에게 유대인 그 선민 사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이방 민족인 이 아시리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사명 자체의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으로 인한 이 니네베의 이 말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다는 것은 이상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구약에서 실제로 이방 민족에게 파송된 유일한 그 사례이면서 또한 그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 도망쳐버린 유일한 사례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그 니네베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오직 이스라엘의 것이며 죄를 지은 이방인들에게는 재앙 심판과 이 재앙이 내려야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대언서들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계속 증언하지만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스라엘만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라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그 줄기차게 대언자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메시지를 들어왔던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건만 요나는 나중에 언급되지만 이미 이 니네베 백성의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을 예감했다는 점에서 풍자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데요. 요나 그 대원자 이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그 수도인 이 니네베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했다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니네베가 회개하고 회복된다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니네베의 회복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정죄하거나 비난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요나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무너뜨릴 원수의 그 회복을 우려하고 거부하는 약소국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 커다란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으니 바다에 막강한 광풍이 있었고 그렇게 하여 선박이 거의 부서지게 되었더라. 불순종한 요나는 이 하나님 앞을 떠나 멀리 배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요. 하나님은 바다에 큰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요나가 탄 배는 난파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다음 고백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희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그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것.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는 이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황해원들이 무서워하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고 그 선박 안에 있던 물자들을 바닷속으로 던졌으니 그것들을 덜어서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더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들 안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그가 누우니 깊이 잠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선박 책임자가 그에게 왔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야, 네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부르라. 만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배 그 선원들은 폭풍으로 인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기에 두려워 떨었는데요. 그들은 먼저 각자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로 던져 배를 최대한 가볍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 안에 짐을 이 바다로 던져 이 가볍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필수적인 대처라는 점은 사도행전 27장에 그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그 장면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원들의 행동과 그 요나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 데 비해 요나는 배의 그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자체가 풍자적인데요. 그러니까 대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자신의 문제로 인해 그가 탄 배 전체가 생사의 기로에 빠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잠이 아니라 깊은 영적 침체의 잠에 빠진 것이죠. 폭풍에 대해 이 선원들은 적절히 대응했고 선원들의 그 수장인 그 선장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부르라. 만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이죠. 선장의 이 말과 관련해 아모스서로 갑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문 안에서 공의를 확립하라. 아마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을 은혜롭게 대하리라. 예, 아마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은혜롭게 대하리라. 예, 비슷한 표현을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스바냐서로 갑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땅에 온유한 자들인 너희 모두여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의 공의를 수행해 온 자들아 의를 찾으라. 온유를 찾으라. 혹여나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예, 하반절에 혹여나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예, 이처럼 그 요나서하고 이 아모스서 그리고 이 스바냐서 이 세 책의 이 은혜와 관련해 만일 아마도 혹여나 다시 반복합니다. 만일 아마도 혹여나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이 아모스서와 이 스바냐서는 대언자의 겉면인데 반해 이 요나서는 이방인 선장의 겉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요나는 잠들어 있고 선장은 잠든 요나를 깨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중보기도는 대언자의 그 핵심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방인 선장이 기도하라고 대언자 요나를 깨우는 이 장면은 그 요나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역설적인 장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깨우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요나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해악이 누구 때문에 우리 위에 임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제비들을 던지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더니 그 제비가 요나 위에 떨어졌더라. 예, 제비를 던지다. 이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널리 이루어지던 그 결정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일 그 양자 간에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냥 놓아두면 그 결국엔 힘이 센 사람이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이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 맡기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비 뽑기의 이 본질은 유행이나 그 운수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최종 결정자이시며 주관자이심에 대한 믿음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겉옷 자락 안에 던져지나 그것의 전체적인 안배는 죽게 속하느니라.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뽑힌 그 제비의 근거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인지 요나에게 묻고 있는데요.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 해악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희 직업은 무엇이냐? 또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나라는 어디냐? 그리고 너는 어떤 백성에 속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라. 그리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바다와 마른 육지를 만든 분이시라 하였더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요나의 그 정통적이며 이 굳센 그 신앙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바다를 건너 멀리 도망가고 있던 그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나의 그 신앙 고백으로 벳사람들은 누가 이 바다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나의 이 말에 대한 벳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극도로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이는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까닭이라. 그러면서요, 그 와중에 바다는 점점 더 사나워져 갔는데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즉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음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요나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 올리라. 그런 다음에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라.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고요해지리라. 이는 나 때문에 이 커다란 광풍이 너희 위에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가 탄 배와 이 배에 탄 모든 이에게 이 광풍이 닥쳤다는 요나의 이 고백은 그가 어디로 가든 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며 그에게 물으실 줄을 깨닫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의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
돌이킨다면 처음에 그 니네베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기에 육지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과 거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는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니네베로 가서 선포하지는 않겠다는 그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는 이 요나의 말을 들었으나 이 선원들은 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배를 다시 육지로 돌리려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와 어떻게 해서든 온 힘을 다해 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선원들의 모습은 대조적인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세상에서 그 벌어지는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을 받은 이들이 그 뜻을 저버린 까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지역이나 직장, 공동체 문제거리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원들은 어떻게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애썼으나 바다는 더욱더 거칠어져만 가니까 그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를 배에서 던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들의 행동이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죄가 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입니다. 이집트는 황무지가 될 것이요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이는 유다 자녀들을 대적한 폭력 때문이요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럼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당신께 비나이다. 오 주여 저희가 당신께 비나이다.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저희가 죽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피를 저희 위에 두지 마소서. 오 주여 이는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대로 당신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처럼 그 선원들의 기도는 오히려 그들이 요나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옳게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입술로만 거창하게 고백할 뿐 하나님 앞을 떠나 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요나를 들어 이 바다로 던졌고 그 이후 그렇게 거칠게 요동치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는데요. 이로써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이 반전을 통해 배 선원들은 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요나를 위로 들어 바닷속으로 그를 던졌더라. 그러자 바다가 그녀의 맹위를 떨치던 것을 그쳤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였더라. 이제 모든 사항이 종료되면서 배 선원들은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되었고 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며 서원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나서는 이방인 선원들의 그 변화를 보여주며 이 사건은 앞으로 니네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나의 고백을 통해 선원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그 선원들의 이 신중함과 사려 깊음에 비해 요나가 보인 이 무책임함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들의 무책임함과 탐욕과 이기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의 이 편협함과 이기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때부터 아무 쓸모가 없으니 다만 내던져지고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다면 세상 불신자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짓밟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는 결코 요나의 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그 이방인 선원들에 비해 얼마나 그 편협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큰 풍랑과 같은 여러 재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현재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미리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보냈더라. 배 선원들로 하여금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요.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삼켜져 그 사흘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